2월 3일 수요일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신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설교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의 자물쇠이다. 이른 아침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요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드리는 저녁 기도는 땅의 문을 닫는 자물쇠라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의 성자, 기도의 선지자라고 애칭이 붙은 E.M. 바운주 목사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의 성공자가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기도가 없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은 망한 것이라고 설교의 대가 스펄전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고 생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매 순간 기도하셨습니다. 사역하시기 전이나 후에나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같은 일을 100번씩 하다 보면 습관이 된다고 하죠. 매일 새벽을 깨워 정한 시간에 기도해 보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습관이 몸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시게 되면 습관에는 순환 사이클이 있다고 합니다. 신호 단계, 열망 단계, 반응 단계, 보상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거리에 가는데 도넛 굽는 냄새가 납니다. 신호 단계입니다. 이 냄새를 맡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망 단계입니다. 사서 먹었습니다. 반응 단계입니다. 도넛을 사서 먹고 사무실로 갔습니다. 바로 보상 단계입니다. 이러한 사이클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신호, 열망, 반응, 보상 단계의 좋은 습관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책의 저자는 4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분명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력적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기 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만족스럽게 만들라고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습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과정을 인식하고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습관입니다. 먼저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에 대한 보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기도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지 않는 것보다 응답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멈추는 것은 사람이 호흡을 멈추는 것 같습니다. 즉 기도를 멈추면 죽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제자들은 영적 생명에 있어서 중요한 이 기도를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이름엔 정체성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고 정결하고 완전한 이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름이 더럽히지 않고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사탄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또 자유와 기쁨과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나라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인간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버린 원수 같은 상황에서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궁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함과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인생의 위기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위기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도록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의 순서, 주기도문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를 드립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맨 기도 내용이 필요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진로, 건강, 물질 등등 해결할 문제만 놓고 하나님 앞에 그 필요를 그것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역위원회, 사역국, 교구에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중보하다 보면 맨 필요만 놓고 기도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주기도문을 살펴보면서 순서대로 기도하는데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도할 때에 이 주기도문 순서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바뀌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청구서가 됩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예를 들어 간청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또 한번 강조하십니다. 친구가 예고도 없이 밤중에 찾아와 떡 3덩이를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제공할 음식이 없어서 급히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자고 있어서 안 된다고 해도 이 떡을 빌리러 온 친구는 제발 빌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간청은 막무가내
모렴치, 무리함 등을 뜻하는데 다짜고짜 막무가내로 빌려달라는 간청에 이 친구는 간청함으로 인하여 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간청하기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급하고 급한 기도 간청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가 있을 때에 간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급한 필요가 있다면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린 아들 이삭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무조건 달라고 합니다. 만일 안 주잖아요. 난리가 납니다. 울고 보고 난리가 납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 아닐까요? 결론적으로 간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 기도는 포기하전 열정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9절과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간청의 기도에 이어 이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머리글자만 따서 굿차투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받고 찾고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자녀들은요,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부유한 분이십니다. 자기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정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과 닮은 뱀을 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들이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자녀에게 반드시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왜 좋습니까? 성령님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십니다. 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위로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영적 기본기입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매 순간 해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겸손하게 의탁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습관을 쫓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듯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잘 익히고 실천하여서 삶 속에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 여러분, 비대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각자 처소에서 기도하는 일에 특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의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기도하는 일에 특심을 내셔서 반드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셔서 올해 2021년 남은 기간 이하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이 시간 축원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습관을 쫓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매 순간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정한 때에 모든 국민들의 보급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외교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위원장님, 위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청빙을 놓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비대면 상황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서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 말씀 예배, 전도, 영적 기본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일곡동과 북구와 광주 지역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과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파송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아이국의 5세 날 강보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비자서를 접수했는데 인터뷰도 받지 않고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되어 2월 26일 날 출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정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주 집사님, 정승군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김도화 성도님, 최혁기 성도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